할렐루야. 2026년 새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여는 새해인데 2026년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일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일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숨 쓸 수 없어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새해를 함께 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진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2026년 새해 첫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드셨고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으며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욕심에 더 귀 기울였던 시간이었고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던 연약함과 사랑보다 판단이 앞섰던 부족하였던 모습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해를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간격이 있는 예배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브릿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과 선택을 인도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개인의 형편과 세상의 현실이 쉽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한결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히 살아선교회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EM과 새로운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고 강건하게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나라와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깊게 심어주시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과 양육의 과정에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새로운 목장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누는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드러나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충성을 기뻐하게 하시며 작은 순종 하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첫 주일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입술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울려 퍼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여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여러분 힘으로 열어가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창세기 1장 전체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8년은 아니고요. 한 7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또 1월 1일부터 우리 새로 이제 또 매일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1장 1절 2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을 원시 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원역사, 우주의 창조와 세상의 역사를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이제 세상의 역사에서 이제 포커스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렇게 좁혀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의 12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머지 12장부터 50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아직 부르기는 아직 미비하죠. 그래서 족장의 이야기라고 해서 12장부터 50장을 족장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창세기 전체는 50장인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우주의 역사, 처음 역사, 원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아직 이스라엘 나라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족장들의 이야기, 족장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원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1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1장에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에서 1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시작이 우연히 시작되어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과 세상의 기원을 다루고는 있지만 창세기는 과학책이나 역사책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을 창세기를 통해서 다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우주의 생성 원리나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창세기 기록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고 그리고 창세기를 받는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시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통상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제는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창세기는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면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죠.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세기를 받는 1차 독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출애굽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다 뭐예요? 열조에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창세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는 역사 시대의 어느 시대 때의 사람인가? BC 1500년경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이 창조되고 난 몇 천 년 후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창세기를 기록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마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세상이 창조되고 몇 천 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을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우주가 시작되고 창조 이 과정을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가르치기를 원한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 430년 동안 그 노예 종살이 하던 우리를 출애굽시킨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어떤 하나님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을 섬겼죠.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기록 목적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이미 다 외우는 그런 말씀이죠. 외우지 말라고 해도 그냥 외우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장엄한 선포, 선언입니다. 무엇에 대한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원시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이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 선언 선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해서 에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야. 그렇게 거절할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 인간이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보통 이제 능동이라고, 능동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믿고, 이해가 되고 믿고,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언제나 뭐예요? 수동적이에요. 수동태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믿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논리로 이해로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런데 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 참석하는 연령을 하이 레코드를 찍어 가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권효순 권사님이시죠. 이제 올해 이제 새해가 되어서 생일이 지나야 되지만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하면 이제 96세가 됩니다. 이제 매주 예배 참석하는 게 이제 기록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 이제 99세, 거의 100세가 다 됐죠. 우리 김기순 권사님이십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 계신데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나오십니다. 근데 레귤러리로 기록으로 보면 이제 우리 권 권사님, 남자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우리 신기호 장로님이 이제 기록을 이제 갱신해 갑니다. 올해 이제 91세, 그죠? 91세.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95세, 96세, 91세 되면, 아이고, 집에서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그리고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유튜브 틀면 바로 라이브로 나오고, 그리고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설교를 잘하는 멋진 무대와 함께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집 안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의지, 내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창조 선언, 이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성경 전체 내용이 믿지 않을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그거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출애굽 전에 열 재앙을 내리신 그 일들을 못 하시겠습니까? 사면초가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지 못하겠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지 못하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예수라고 하는 것, 이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니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이 삶을 주장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지금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첫 번째 이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제일 밑에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에 이 창세기 1장 1절 시작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은 이 가장 기초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믿어지면 넘어가고, 안 믿어지면 그거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도저히 이거 안 믿어져. 그러면은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어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1장 1절 믿어지니까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우리 2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무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이게 신학적인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2절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땅이 벌써 있었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네. 수면, 물이잖아요. 땅하고 물이 이미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2절 이 말씀은 창조 이전의 모습을 모세가 그 당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영어로 하면 formless. 물론 이제 영어도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NIV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CRC 교단이 NIV를 번역을 했어요. 우리 교단이 번역한 성경이 NIV 성경입니다. NIV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 혼돈을 formless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공허를 empty, 그 다음에 흑암을 darkness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을 이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formless, 형태가 없다라는 것이죠. empty,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darkness, 어둠으로 가득하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이제 3절부터 읽지는 않았죠. 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세 가지 문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세상을 열고 계십니다. 세상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 세 문제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빛을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어둠을 해결하시잖아요. 어둠의 문제,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무엇으로? 빛을 창조하심으로. 그래서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둠의 문제를 빛을 창조하심으로 해결하셨어요. 이게 첫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빛은 어떤 빛일까?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태양은 언제 창조됩니까? 넷째 날 창조되잖아요. 넷째 날.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1장 이렇게 보시면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됩니다. 그러면 넷째 날 창조된 태양빛하고, 그런데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날 창조한 이 빛은 어떤 빛인가? 무슨 빛인가? 그런 궁금증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항상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면서 보니까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는데 어떻게 첫째 날 이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어느 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은 없지만 제가 언급을 했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데 그 위로부터 위로부터 어떻게 오느냐? 다시 제가 읽을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다시요. 온갖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오는데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양한 빛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빛들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근원이라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빛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신데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뭐예요? 다 뭐예요? 빛과 어둠 혹은 빛과 그림자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림자, 그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앞에 빛을 받으면 여기 앞은 이렇게 밝고 뭐 예쁘고 이렇지만 뒤에는 뭐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물체들은 다 뭐예요? 사실은 빛을 받는 것이죠. 자기가 빛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은 사실은 어떤 빛이라기보다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태초를 시작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태초 이전 영원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이 세상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면 그게 종말인데 끝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 종말 이후에도 또 영원히 이어진다는 하나님을 영원과 영원의 하나님, 이전부터 영원이었고 이후에도 영원. 그런데 그 하나님 빛으로 존재. 그 하나님께서 인간 시간에 처음에 빛으로 등장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이 빛은 사실 어떤 빛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어두움 흑암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심을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오심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을 요한복음 1장은 다른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인간의 태어나심으로 그렇게 묘사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빛으로 묘사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짜잔하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창조되고, 그런데 그 가장 창조의 결정체인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도 뭐예요?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고 빛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빛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darkness, 어둠, 흑암의 문제를 빛을 창조하심으로, 아니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전면에 등장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제는 혼돈입니다. 사실은 순서로는 혼돈이 첫 번째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마지막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혼돈은 영어로는 formless입니다. form 뭐예요? 와, 저 사람
폼 좋네. 이러면 폼 딱 있잖아요. 그죠? 폼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폼네스, 그럼 폼이 없는 거예요. 구조가 없는 거예요. 뼈대가 없는 거예요. 그걸 폼네스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케이오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 혼돈의 세계, 형태가 없는 세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폼네스를 포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구조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을 하시느냐? 그게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하십니다. 먼저 둘째 날 봅니다. 둘째 날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째 날에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늘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1층, 2층, 3층.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1층 개념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중이에요, 공중.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3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1층, 2층, 3층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를 3층 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어떤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어떤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3층 천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늘, 그 궁창인데 그걸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다고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을 만드는데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주에 물이 가득했는지 사실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가 설명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늘,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이라는 공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십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시죠. 9절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했는데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한 곳으로 싹 모이는데 뭐예요?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묻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모인 그 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조예요, 구조. 포밍 하신 거예요. 폼네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포밍 하시는 혼돈의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허의 문제잖아요. 공허. 공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텅 비어 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이 공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채우는 거죠. 채우는 거. 그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둘째 날, 셋째 날에 만드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이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 뭘 제일 먼저 채워 넣으십니까? 하늘에 궁창. 사실은 궁창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좀 개념이 좀 어쨌든 궁창 하늘에 하나님께서 먼저 채웁니다. 그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죠. 그게 14절부터 18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1월 1일부터 묵상하신 분들은 한 번씩 쭉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지 않았으면 매일 성경 우리 새로 지금 시작하는데 한번 이렇게 창세기 또 1월 1일부터 우리 성경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14절부터 18절은요, 이 궁창, 하늘에 채우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웁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 큰 광명은 해고, 작은 광명은 달이고, 그 다음에 별들을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하늘, 궁창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어디에 무엇을 채우십니까? 다섯째 날에는요, 바다에
채우십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바다에 물고기를 종류대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에 채웁니다. 아까 궁창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기권 밖의 하늘입니다. 대기권 밖의 하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중에 채우는데, 바다는 물고기를 채우고 공중에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새들로 채웁니다. 새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어디에 무엇을 채웁니까? 땅에 각종 종류대로 들짐승, 그 다음에 또 집짐승. 우리 세 번역에는 집짐승, 들짐승, 길짐승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우는데, 마지막에 그 내용이 24절, 25절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뭘 채우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게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예요? 채우시는 게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일곱째 날을 맞이하고,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 특별히 사람을 그 일곱째 날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뭐예요? 창조가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문제, 혼돈과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문제들을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우리 안에도 어둠의 문제가 있고 혼돈의 문제, 이 혼돈의 문제라는 것은 무질서한,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이 가서 질서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뭐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의 문제, 영적 갈증의 문제. 이런 일들이 우리 사는 이 땅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하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을 합니까? 조상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뭐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내 인생 이렇게 꼬이나? 왜 하나님 나만 가지고 이러시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문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만나면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얽힌 이 세상의 문제, 이 관계에 틀어져 있는 이 관계의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좀 더 꼬일 때가 많잖아요. 더 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혼돈의 문제, 무질서가 질서를 잡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마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결심도 하고 그런 이제 제 스스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한국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좀 책에 있게 다시 좀 내 삶을 돌아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시 이렇게 제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나름대로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하잖아요, 그죠?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특별히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울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무너져 있는 우리 이 신앙의 이 무질서한 이것들이 다시 체계를 잡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러분, 이 우주의 문제보다도 더 크겠습니까?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먼저 만나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제가 인용합니다. 아까 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이게 뭐예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장 12절 말씀.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빛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이상하리만큼 해결되고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목회자,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교회 리더들은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머리가 아프고 더 머리가 빠지고, 올해 제 머리가 더 빠지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2026년, 그래서 2026년은 하나님과 함께 여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6년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기회로 주신 줄 믿습니다. 2025년 이미 지나간 한 해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세상을 여신 것처럼 오늘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2026년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28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염려 마기리.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여는 첫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함께 참여할 때에 한 몸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중간에 일어나셔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떡을 함께 나눔으로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떡을 마지막에 가지고 계시다가, 기도하면서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또 식구의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도 마지막에 다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또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브릿지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또 맡기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성장한 배경,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경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공동체인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브릿지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여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우리 찬양 1절하고 3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3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큰 은혜 기도하여 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3절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에 우리의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우리의 어둠 슬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2026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새해에 여전히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또 슬픔과 아픔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빛, 사랑의 빛, 하나님의 그 풍성한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브릿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식헌금과 또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며 헌화헌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교회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앞에 저기 화면 안 나오는데 다 같이 할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저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항상 뭐요? 저 앞에 있는 11절, 12절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강할 때도 있었고 약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풍부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서도 비굴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이게 이 내용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 다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주님이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난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건강을 잃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이런 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고 설교 제목처럼 또 하나님과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또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매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화요일까지가 좋지가 않은데 월화 이렇게 특송하시는 우리 선교회 뭐 어쩌겠습니까? 누구는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바울 선교회하고 그다음에 한나예요. 네, 한나 선교회 월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우리 성가대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교회도 속하고 성가대에 속하니까 일주일을 이렇게 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광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재정부에서 반드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정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1년을 결산하고 또 새 예산 편성하는 걸 잘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재직회하고 그다음에 1월 셋째 주에 예산 공동의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또 헌화 여러분 사인업에 사인업 해주시고 또 함께하면 또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하실 분들은 해주시고요. 2026년 이제 오늘이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처음 예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51번의 예배가 남았습니다. 주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문제 해결, 저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로 올 때에 물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어렵고 힘든 그 순간들, 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늘 우리 사라성교회 권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그 화장실 옆에 있는 방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요일 날에는 오전에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7시 30분부터 교회를 위한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날뭐 못 오시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 날 새벽 예배 오셔서 같이 새벽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 팀들이 아침에 간단하게 이렇게 그 브렉퍼스트 하고 그 다음에 7시 30분부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회 하시더라고요. 올 한 해도 기도로 또 우리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 그 순서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순서는 바뀌진 않는데 우리 둘째 주, 넷째 주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둘째 주, 넷째 주에는 우리 대표 기도가 없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 기도를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둘째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가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바뀌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조직 다 받으셨죠? 예, 여러분 그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회 사역 부서가 옛날에는 네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예배 사역원, 전도 사역원, 그 다음에 돌봄 사역원, 배움 사역원 해서 네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돌봄 사역원과 배움 사역원을 목양 사역원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그래서 세 개 사역원으로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부서의 부장, 차장 이렇게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께 또 교회 운영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기시면 이제 목장 편성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기본은 우리 제비를 뽑아서 했는데 그런데 우리 당회와 또 우리 목회적인 차원에서 조금 옮겼어요. 우리 목자들에게 동의도 구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에게도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옮겼으니까 왜 원래대로 하지 않느냐? 원래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분 원칙대로 하면 원칙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원칙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칙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 있을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칙대로 했으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 그냥 다 그냥 사라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원칙은 제비뽑기로 원칙은 정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목사가 목회를 좀 더 이 머리가 안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으니까 목사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 각 목장별로 또 잘 세워가는 그런 목장 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질문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살게 하리.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낭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살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세상을 여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 2026년 새해를 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